성경 말씀은 역대기하 1장 1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여 가며 그 하나님 여호와께서 저와 함께하사 심히 창대케 하시니라. 솔로몬이 온 이스라엘의 천부장과 백부장과 재판관과 온 이스라엘의 각 방백과 족장들을 명하고 온 회중과 함께 기브온 산당으로 갔으니 하나님의 회막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것이 거기 있습니다. 다윗이 전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궤를 위하여 장막을 찼으므로 그 궤는 다윗이 이미 기럇 야림에서부터 위하여 예비한 곳으로 메어 올렸고 옛적에 홀의 손자 우리의 아들 부살렛의 지은 놋다는 여호와의 장막 앞에 있더라. 여호와 솔로몬이 회중으로 더불어 나아가서 여호와 앞 곧 회막 앞에 있는 놋단에 이르러 그 위에 일천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라. 우리는 이제 지난 시간 역대기 상을 이제 살피고 오늘부터 역대기 하를 살펴가려고 합니다. 우리는 역대기를 처음 시작할 때 역대기가 위치한 구조적 그걸 아마 살펴봤던 기억이 납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역대기 상하의 성경의 그 위치 그리고 구조적인 것과 그 내용을 한번 종합해서 우리가 살핌으로써 역대기 상하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뭔가 하는 것들을 이제 결론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아담을 통해서 한 약속을 누구요? 아브라함으로 통하여 이제 다시 했는데 여기는 우리는 이미 계속 하던 이야기죠. 여기는 신령하고 본질적인 뭐요? 하나님 나라를 이제 약속하셨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누구를 통하여? 아브라함의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증해 주시는데 이게 곧 육체적이고 현세적이죠. 현세적인 나라. 이 나라가 뭐예요? 이 나라의 모형으로 이제 우리에게 주셨다고 우리 성경 신학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한 대로 땅 자손과 땅을 주셨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열왕기 상하에부터 시작해서는 뭐예요? 통치가 이루어지는 사실을 우리가 공부를 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6기 사무엘 상하를 통해서 여기에 이제 우리가 살폈던 건 뭐죠?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했던 약속. 그게 다윗 당대에 이루어질 약속 3가지와 후대에 이루어질 약속 3가지를 하나님은 나단을 통해서 다윗에게 하셨다. 이게 우리는 열왕기 상하뿐만 아니라 역대기 상하를 살피는 가장 핵심 키워드죠. 이게 뭐예요? 이게 언약이라는 거잖아요. 언약.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대로 성취해 가는 사실을 열왕기 상하를 했는데 이 열왕기 상하는 우리에게 주신 그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제 기록했다. 그러니까 이제 유대 구전에 보면 구전으로 우리가 성경은 누가 썼다고 이야기를 않지만 유대 구전에 의해서 연구 결과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 말씀을 기록한 것으로 이제 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어디예요? 북이스라엘의 멸망과 그다음에 남유다의 멸망 그 시절에 이제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열왕기 상하 마지막에 보면 유다가 망했고 유다 여호야긴 잡혀갔다. 거기까지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바벨론 초기 망했으니까 여기 바벨론에 망했고 여기는 아수르에 망했고 여기는
바벨론에 막였는데 바벨론 포로 초기까지 이제 이제 열왕기 상하는 기록하고 있는 걸 보고 합니다. 그리고 역대기 와서는 우리가 이미 이제 봤듯이 역대기는 누가요? 에스라가 기록한 연대가 BC 444년경이다. 라고 이제 우리는 이미 이제 살핀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왜 역대기 상하를 이 다음 이렇게 꽤 오래 한 거의 7, 80년 후에 거의 100년 가까이 후에 기록을 한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이때는 뭐예요? 망한 이유죠. 예.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망하게 한 이유. 그죠? 망하게 한 이유가 뭐냐, 그러면 뭐예요? 불순종이다. 불순종이다. 이 언약하신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어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뜻대로 행했더니 하나님은 뭐예요? 우리를 망하게 했는데 이 망하게 하는 이것이 그냥 때리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뭐예요? 다시 회복시키겠다는 거예요. 이것과 연관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예요? 보존하고 계승해 가는 그 일을 방법이 뭐예요? 망하게 하시면 때리시는 거란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지 못한 이방인, 선택받지 못한 유기된 자들에게는 때리면 뭐예요? 곧 멸망으로 끝나는 것이지만 택한 성도들에게는 그 징계로 끝난 것이 아니라 징계 이후에 올 회복. 이것이 우리 약속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자꾸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일반인들은 이미 그것을 망해버리고 말 것이지만 오늘 우리에게는 우리가 시시때도 하나님의 시험을 받기도 하고 징계를 받기도 해요.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해 주시는 방법으로서 주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가끔 아픔을 당하더라도 감사하는 거예요. 왜? 그 이후에 내게 올 회복이 있으니까. 영원히 우리가 멸망당한다면 징계받은 것이 감사의 일이 무슨 감사합니까? 아픔이고 원망할 일이죠. 근데 우리에게는 그게 회복으로 올 것이라는 것이 약속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게 감사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의 섭리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이게 어디로 와야 돼요? 우리는 생각이 어디로 미치면 여기로 미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으로 통해서 약속하신 당대의 3가지와 후대의 3가지 이것이 뭐의 모형으로서요? 그리스도께서 이루실 것의 모형으로서. 그러니까 다윗의 이름을 존귀케 한 것은 누구예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그리스도의 이름이 존귀해질 것에 대한 모형이고요. 다윗의 나라가 견고히 세워질 것은 무엇이에요? 한번 그렇게 보죠. 다윗의 이름이 존귀해진 것은 그리스도의 이름이 존귀케 한 것이고요. 다윗의 나라가 견고히 세워진 것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가 견고해지는, 영원토록 견고해지는 것에 대한 모형.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토록 견고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나라에 갈망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갈 나라가 맨 사단의 침범을 받고 육체적으로 본다면 외세의 침범을 받고 고통받는 나라라면 이 세상에서도 고통을 받았는데 굳이 그 나라 가서 또 고통을 받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 나라 갈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그 나라는 영원하고 견고히 세워질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의 위가 영원해진다는 것은 뭐예요? 그리스도 만왕의 왕이시고 영원한 나라의 왕이신 그리스도의 왕이신 그리스도의 위가 영원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을 만해요. 여러분과 저에게 약속하신 이 세상 사람은 뭐예요? 한 시대 길어야 80, 90년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을 수가 없어요. 우리 과거에 우리가 좀 약간 빗나간 이야기입니다만은 옛날 어른들은 땅을 주고받을 때 어떻게 했어요? 그냥 구두로 약속하고 야 우리 거 지어 이렇게 해서 했잖아요. 근데 그게 뭘 안 해놓으면요. 이전을 안 해놓으면 그 아버지 할아버지 죽고 나면
다 그 손자한테 와서는 뭐예요? 이건 내 거야. 바로 법적으로 내 건데. 그 뺏어가는 일, 그 재판하는 일이 많이 있잖아. 그 사람의 약속은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영원한 왕으로 계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하시기 때문에 뭐예요? 우리는 그 약속이 언제까지요? 영원토록 유효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믿을 만하고 그 약속을 우리가 믿고 살아갈 만하다는 거예요. 그 나라가 영원토록 견고하기 때문에 그 나라에까지 가기 위해서 우리는 소망하고 그 나라를 바라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나라가 곧 무너진다면. 그럼 어떻게 그걸 그 나라를 가려고 노력할 필요가 있어요. 그냥 세상에서 즐겁게 살고 하다가 죽고 말지. 근데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갈 나라는 영원한 나라라는 사실을 다윗의 나라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신다. 이것까지 우리가 이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에 사는 우리가, 근데 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굉장히 오해한 것이 있어요.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 역사서를 끝나고 나면 신약으로 한번 가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언약성찰 성경신학, 말씀 묻는 교회가 굉장히 놓치는 것이 뭐냐 그러면 이게 뭐예요? 이걸 이렇게 그려놓고 봐야 겠죠. 이렇게요. 이게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것이고 성령이 성취하신 것이다. 이렇게 딱 결론을 내리고 여기는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뭘로요? 직임으로 성취하고 사역으로 성취하고 번성으로 성취, 이렇게 성취로만 설명을 하고 끝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가 있어? 그리스도가 다 성취했어. 그러니까 어떻게 구약에 뭘 약속을 그리스도가 어떻게 성취했어? 이것을 네 꼬리에서 아면 나는 성경을 많이 알아. 우리 이렇게 생각이 왔다. 근데 오늘 좀 이 나라요. 이게 지금 우리가 다윗의 나라. 모형이죠, 이게. 하나님의 나라. 이 나라가 그리스도께서 오셔 성취했는데 이 나라를 성취했다는 사실을 뭐예요? 이게 마태복음을 본다면 몰라요. 그 나라 백성을 세웠으니까 그 나라 백성을 세워가는 방식이 뭐예요? 첫 번째는 선지지. 선지자의 직임을 갖고 뭘로요? 교훈하면서 그 백성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성취해버렸다. 그걸 끝난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은 과거 세대나 현 세대나 오는 세대에 동일하게 적용돼야 그게 진리예요. 과거는 됐고 미래는 관계없으면 이게 뭐 진리입니까 이게? 그 약속은 우리가 거짓이죠, 그게. 그러니까 과거에도, 현재도, 미래에도 이 성경 말씀은 항상 유효해야 그게 진리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여기서 우리가 역사서에서 하는 것이 뭐예요?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하고 가르치고 또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그 전달을 한 것은 뭐예요? 징계도 있고 회복도 있고 사유도 있고 다른 일들을 뭐예요? 그리스도께 오셔서 그걸 다시 그리스도께서 선지직을 갖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오신 AD 70년, 80년, 100년만 해당된 것이 아니라 2000년 앞으로 3000년이 될지 4000년이 될지 예수님 언제 올지 모르니까 그 모든 세대에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선지직으로 증명하는 교훈이 우리의 삶이 되었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에게 그게 말씀이 우리하고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냥 그리스도의 성취, 이거 끝나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 우리하고는. 그냥 공식, 수학 공식 푼 거 똑같은 이야기예요. 그건 우리에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 말씀이 뭐예요? 우리 신령한 우리 삶의 양식이 되고, 기준이 되고, 표상이 돼야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는 유효하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과거 지금 어떻게 해요? 성취다. 구약의 무엇을 예언했는데 신약이 어떻게 성취됐어? 우리 성경 강론지 주로 그렇게 돼 있어요. 그 성취돼 있어. 그 성취로 끝났어. 그러면 우리의 살아가는 삶에서는 뭔 의미가 있냐? 그 성취의 그 내용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 나라 백성.
이 나라 백성을 선지직으로 통해서 계속 교훈하고 가르치고 하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를 그렇게 가르치고서 그게 계속 되는 거예요. 그 방식으로. 그래서 교회를 세웠잖아요. 사도행전 교회를 세웠으면 이 교회를 성령이 쭉 세워가는데 계속해서 온 자기 백성들을 뭘래요? 말씀으로 양육하고 교회라는 것을 통해서 무장시키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어디 갈 때까지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 그 백성을 세워가는 그러니까 그 말씀 우리에게는 뭐예요? 생명이라는 거죠. 근데 이것을 뭐 성령의 성취야 그렇게 끝내버리면 사실은 이렇게 말할 때는 그걸 말하고자 한 건 아니었을 거예요. 그 내용은 뭐예요? 성령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가고 섭리해 가신다 하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성령께서 성취했다고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의도는. 근데 이제 받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뭐예요? 성령의 성취로 그걸 전부로 포장해서 육구로 구약과 신학을 언약과 성취의 육구로 이렇게 배워버리니까 아무런 우리의 심령에 효과 있는 말씀이 되어지지 못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우리 육체에 의한 대로 살아가게 했던 그런 사실을 이제 생각해 보게 합니다. 이제 나중에 마태복음 가면 정말 그 말씀이 주옥 같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그렇게 쉽게 그렇게 찔렸는지 몰라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다 살 수는 없어요. 우리가 그걸 다 산다면 우리가 하나님이지. 그걸 우리가 어떻게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영원한 나라의 백성의 삶의 모습이니까 우리가 육체를 벗고 이제 그거예요. 육체를 벗고 신령한 나라에 가면 그 나라는 뭐예요? 지난 시간 봤을 대로 의와 평강과 희락이에요. 그 나라의 모습이 우리 그 모습, 성경이 말하는 그 모습이요. 그거기 때문에 이제 현장에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동경하고 소망하고 그 나라를 바라보게 하신 힘을 갖게 합니다. 자, 이게 오늘 구약을 살피고 역대기 상하를 살펴가는 핵심이에요. 핵심. 꼭 우리가 그걸 하고 기억하고 가야 돼. 이 내용이 결국 이 내용의 핵심이다. 근데 이 내용을 어떻게 보살펴졌느냐? 그걸 이제 우리가 열왕기상 일단 한번 살폈어요. 북이스라엘은 뭐였어요? 계속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배반했는데 그들을 어떻게 했어요? 다 멸망시켰다. 왜요? 이게 현대 우리 신학으로 말하면 유기된 자예요. 유기된 자. 불택자랑 하네요. 불택자. 불택자의 삶은 뭐예요? 완전 멸망이에요. 멸망. 그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택자가 하루 교회 가서 기도했다고 요즘에 누가 그런 거 갖고 하잖아요. 그랬다고 아무 유혹은 되냐.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에 의해서 버리기로 약속한 자는 어떠한 삶을 살아도 그런 멸망이다. 그런데요, 남유다는 똑같이 범죄했는데 뭐 해주겠다고요? 때리시고 싸매시고 계속 하시다가 마지막에 회복시키시고. 그게 뭐예요? 오늘 여러분과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우리가 말씀을 다 온전히 지키고 살지는 못하지만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살펴가신다는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해서 계속 우리를 간섭하셔요. 그 간섭의 방법이 뭐예요? 어떨 때는 아프게 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기쁘게 하기도 하고, 이것을 계속 그게 이제 자문 전도서 기자가 했던 이야기 아니에요. 너희들에게 뭘 준다고요? 형통과 공고를 겸해줘서 너희 미래를 너희가 모르게 해서 뭘 하겠다고요? 영원하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겠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한 이유가 뭐냐? 결국은 그 끝은 영원한 승리, 회복. 하나님 나라가 약속됐다. 이게 지금 증거로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남유다에. 그러니까 남유다에 보면 얼마나 황당하잖아요. 우리가 이미 열왕기 상하에서 살폈지만 황당하잖아요. 아니 금방까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 하루아침에 또 완전히 덜변해가고 하나님 몰려고 우리가 생각하면 그 사람은 이해가 안 돼요. 우리 신앙으로 생각해도 이해가 안 돼.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셔요.
금방 어제 저녁까지는 성전에 가서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하게 대놓고 아침 밥 먹고부터 뭐예요? 하나님 뭐려고 이방을 섬기러 가고. 우리 그게 이해가 됩니까? 안 돼요. 근데 그걸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하셨다. 왜요? 내가 너희를 하게 한다. 내가 너희를 이렇게 보내면 너희 그렇게 될 것이고, 내가 그리고 있는데 또 완전히 우상을 2대, 3대 뭐 우상 안에 거했는데 4대 채 한 왕을 보내갖고 또 이렇게 싹 돌려놓고 성전을 수리하고, 역사 이래로 유월절을 안 지켰는데 그 왕이 유월절 지키게 하고, 그러니까 그대로 그 유월절을 지켜놓고는, 야,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깨닫고 찬송하고 기뻐하는 누가 한다고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를 이 세상에 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알게 한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 충성하면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우리가 불충성하면 하나님 우리를 매를 때리시고, 우리 매를 때리신다면 날마다 매 맞고 살아야죠. 우리가 시 뜻대로 하나님 잊어버리고 내 뜻대로 하려고 고집 피웠는데, 우리 어린아이가 그러잖아요. 금방 엄마 말 잘 듣다가요, 몇 초도 안 됐는데 띵깡 부르고, 딱 우리가 그리고 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놓고, 아이씨 왜 그래요 하나님, 그렇게 또 띵깡을 넣기도 하고. 그게 우리 삶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넣고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그렇다 하더라도 너는 내 백성이니까 영원한 그 나라까지 내가 너희를 인도해 갈 것이다. 그것을 우리에게 계속 깨닫게 해주시려고 구약 39권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냥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간단하게 그냥 수학 공식 하나 풀듯이 그게 쉬운 일이면 구약을 다 줄 필요 없어요. 성경 구약 한 절, 신약 한 절, 그러면 돼요. 뭐 이렇게 많은 역사를, 수천 년의 역사를 성경이 기록하고, 그 많은 사건들, 추한 사건 많잖아. 예를 들어서 창세기에 가면 얼마나 추해요. 시아버지가 며느리하고 동침해서 자식을 냈는데, 그 자식이 뭐예요? 세상 것 같으면 손가락질 받을 자식인데, 그 자식이 언약 계보에 딱 중심에 서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그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 역사를 알면, 이걸 깨달아지면,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신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겠나요? 그래서 우리 이제 성경신학에서 가장 핵심, 기존 조직신학과 다른 점이 뭐예요? 조직신학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것으로 이야기를 해요. 사람이 신을 찾는 것으로.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은총을 받는다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성경신학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핵심이니까요. 찾아와서 우리를 불렀고, 자기 백성을 만드시고, 그리고 그 백성을 보호하시고, 그리고 영원한 나라까지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 그게 창세기 출애굽기에 가면 딱 그거잖아요. 언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달라고 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보내서 딱 너희들의 고통을 내가 봤다. 내가 건져내는데 이것은 누가 가고요? 내 열조와의 언약, 아브라함과 언약을 갖고 내가 너를 데려오는데 나는 너희를 내 친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주겠다. 스스로 약속을 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되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서 된 것이 아니라 그냥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 와서 나 네 열조와 약속했으니까 네가 내 백성이야. 그리고 이제부터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줄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가 믿는 거예요. 이걸 이제 다시 역대하기 하를 통해서 유다 나라가 어떤 상황이었는데 결론은 하나님 어떻게 그들을 사랑했고 그 사랑의 증표로서 뭐예요? 때리셨고요. 때리신 게 뭐였어요? 여기 후대에 3가지 약속을 했는데 내가 사사시대처럼 그냥 영원히 때리거나 그 다음에 누구예요? 사울왕처럼 뺏어버리지 않고 사람의 막대기로 너희를 때리실 거다. 그거 때리겠다고 약속대로 때리신 거든. 때렸다가 그 다음 뭐예요? 신명기에서 약속했잖아요. 너희를 흩었다가 내가 모으시고 다시 회복하겠다는 약속대로 회복시켜준 사실을 역대기
하에서 우리가 다시 살필 것이고, 그것의 증거로서 이제 역대기 하의 부분의 증거로서 주신 건 뭐예요? 그 다음에 예레미야, 그 다음에 에스더를 통해서 우리가 그걸 볼 거예요. 그러면 역사서가 딱 에스더까지 끝나는데, 끝나면 우리가 뭘 보이자면,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이스라엘 섭리하셨고, 하나님은 그 백성을 어떻게 사랑했는가를 살펴지면, 오늘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고, 우리를 어디까지 인도해 가실 것이라는 것이 확인되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그때쯤 되면 이제 평안해질 수 있는 거예요. 불안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육체의 삶 속에서 우리가, 내가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할 거고, 우리가 육체로 뭘 할 수 있다면 어떻게 할 수 있겠죠. 그죠? 근데 우리가 육체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할 필요가 뭐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하실 거다. 그게 확인되어질 거라고. 이걸 이제 역대기 하를 통해서 다윗 왕조를 보호하고 존속시켜서 그 다음에 계승해 가는 그것은 살핍니다. 그 첫 번째가 뭐예요? 이제 솔로몬 시대가 온 거예요. 솔로몬의 시대는 뭐예요? 첫 번째가 성전이잖아요. 성전 건축을 위해서 솔로몬을 지금 오늘 본문 1절에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솔로몬과 함께 하사 솔로몬을 심히 창대케 했다. 솔로몬이 무슨 전쟁을 잘해서 남의 나라를 빼앗아서 창대해진 것이 아니라 솔로몬 자기 다윗에게 약속한 대로 그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세워주겠다는 약속과, 이제 오늘 우리는 지금 뭘 안 했어? 아직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나가 일천 제사를 드리기 전이에요. 전인데도 무조건이에요. 다윗과의 언약대로 솔로몬을 함께해서 창대케 했다. 이게 지금 말씀을 좀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창대한 것 맞냐? 꼭 우리는 여기는 1절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 모든 것이 형통할 것이다. 이것이 기존 신학에서 가리키는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은 뭘 해야 돼요? 건강하고 물질의 복을 받고 자녀의 복을 받고 내가 사업이 잘 되고, 이것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예수께서는 뭐예요? 우리 뭐가 약속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때리시기도 한다. 그럼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 그 이야기를 계속 하셔요. 내가 고난을 받는데 너희도 고난을 받을 거다. 고난을 받는 것은 나와 함께 고난에 참여한 것이니까, 너희는 그 고난을 받고 뭘 생각해라? 내가 예수의 고난에 내가 참여한 거야. 그러니까 기쁜 거야, 이게. 그렇게 예수께서 가르친 거예요. 근데 기존 조직 신앙에서는 뭐예요? 고난받는 건 하나님의 저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주받는 거라고. 그러니까 성도가 아프면 뭐예요? 신방 가고 제일 먼저 목사님이 권면한 건 뭐예요? 주사님, 하나님 앞에 뭘 잘못한 거 있습니까? 기존의 교육이 그렇게 배워왔기 때문에. 아픈 것도 누구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이고. 아팠다가 우리가 다시 나음을 얻을 때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그것을 깨닫게 하기에는 우리 삶의 방식인데, 아프면 저주고, 내가 건강하면 뭐예요? 복이고. 그렇게 이등분으로 대별시켜서 가리키니까 성도의 신앙이 뭔 신앙이에요? 절름발의 신앙이 된 거예요. 근데 성경은요, 균형 있게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아픔도, 형통도, 권고도, 시련도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방법으로 우리가 주신 것이다. 그걸 이야기하는데, 오늘 이때는 뭐예요? 다윗에게 약속한 것이 뭐였어요? 솔로몬을 그렇게 경고케 한 다음에 솔로몬은 무엇을 하겠다고요? 성전을 짓도록 하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솔로몬을 뭐예요? 창대케 했다. 일절에 지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이제 자기 나라의 천부장, 백부장을 다 만들고 명령하고 지금 같으면 이제 장관 이름 다 임명한 다음에 기브온에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기브온에는 뭐가 있었다고요? 기브온에는 모세가 지었던 회막이 기브온에 있더라. 그리고 그 회막 앞에는 뭐가 있었다고요? 돛단.
노단이 하나 있었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성경을 보면 뭔 이야기가 나오냐면 해막이, 오늘 지금 해막이 나왔죠. 해막이 있고 성막이 있어요. 이게 다른 말로 이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성경이 어쩔 때는 해막을 얻다, 어쩔 때는 성막을 쓰니까. 근데 성경의 해막과 성막은 같은 장막을 이야기를 해요. 우리는 이걸 이제 여러 가지 학자들은 이유를 막 많이 써놨는데 단 한 가지로 우리가 살필 수 있어요. 해막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했던 건 뭐예요? 내가 너희를 거기서 뭐 해주겠다고요? 만나주겠다고 했잖아요. 만남의 장소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만날 때는 성경이 뭐라고 쓰냐면 해막이라고 써요. 해막. 그리고요, 하나님께서는 그 해막 장막에 거하신다고 했어요. 거하시는 증표가 뭐예요? 그 안에다가 모세의 돌판 10계명과 아론의 지팡이와 만나 항아리를 넣은 법궤. 법궤는 어째? 그게 이제 임재하는 증표예요. 하나님의 거하는 장소. 거하시는 곳. 이게 임재죠, 임재. 이 임재를 이야기할 때는 성막이라는 말을 써요. 그러니까 똑같은 모세가 진 장막인데 장막의 기능에 따라서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고 이야기할 때는 성막이라는 말을 쓰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하고 막 그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고 그런 이야기를 할 때는 해막이라는 용어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현대로 보면은 뭐예요? 이것의 핵심이 뭐예요? 오늘 현대로 보면 여기는 옛날 구약의 제사 이런 것이지만 영적 예배라는 거죠. 예배. 이것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이에요. 이게 옛날에는 그런 장막 안에서 했지만 지금 어디에서요? 영원하신 성전 장막 대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가는 것에 대한 모형적인 것이다. 옛날에 구약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 어디에 있어요? 나가서 언약궤 앞에서 복잡 엎드리고 제사를 드린 것이 하나님 섬기고 예배하는 것이었다면 오늘은요,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 예배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렇게 말하기 때문에 뭐 해요? 교회 나갈 필요도 없어. 내가 그리스도만 믿고 기도하고 그러면 살면 되지. 맞아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 안 시켜줘 그런 거 아니에요. 아무 상관없어요. 근데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우리의 그리스도의 믿음의 분량까지 성장해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뭘 해야 돼요?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나누고, 지체가 지체를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예수께서 우리에게 하신 것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모든 율법의 강령이고, 내가 너에게 준 새로운 법령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다. 이것을 실천해가는 방식이 뭐예요? 그게 교회로 모여서 형제와 형제가 지체가 서로 교제하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께서 여기에 약속한 거예요. 내가 베드로야, 내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울 것이고, 그 교회를 통해서 내가 성령을 보내면 그 교회를 통해서 내가 말했던 것이 생각날 것이고, 성령님께서 너희를 가르칠 것이고, 너희를 인도해 갈 것이다. 그것을 약속하잖아요, 교회를. 이 교회를 우리가 이루도록 하신 것이 그리스도께서 주신 것이고, 그걸 통해서 내가 저기 높은 산속에 있으면 혼자 이거 언제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가요? 혼자 거기서 말씀을 묵상하고 공부해 돼요, 그런다고 우리가 구원을 못 받을 일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무엇을 하기 위해서요? 여기 투쟁을 하려면 혼자는 약해요.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모여서 연합해서 비진리와 적그리스도 싸워가는 일을 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워주셨고, 그 교회를 통해 싸우게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이게 지금 오늘 현대 우리에게 주신 예배의 이란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솔로몬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일천번제를 드렸다. 일천희생을 드렸다. 그러니까 일천희생을 드린 이 사건을 우리 어렸을 때 주일학교에서는 1,000번의 제사를 지렸다.
그렇게 이제 배웠는데 사실 열왕기상에서는 그렇게 오해하도록 성경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열왕기상 3장 4절에 이에 왕의 제사를 기본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큽니다. 솔로몬이 그 단에 1천 번제를 드렸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가 하면 오늘 지금 이제 1장 6절에 여호와 앞 곧 해마 앞에 있는 놋단에 이르러 그 위에 1천 희생의 번제를 드렸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이제 학자들 많아 이것 갖고 뭐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뭐 그러면 1천 번제를 드리면 보통 제사를 갖다가 번제를 하루에 3번 드리면 몇 년을 드려요? 300번을 300일을 드려 340번 가까이 들어야 일을 드려야 1천 희생 제사를 드린 거 아니에요. 어떤 학자는 날짜로 보면 아니다. 그러니까 희생의 제물을 1천 희생의 제물을 드렸다. 또는 구약 이제 열왕기에는 1천 희생 제사를 드렸다 아니냐, 1천 번제를 드렸다 했지 않느냐. 그러니까 1천 번제를 드렸을 것이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이제 7절 이하에 보면은 우리가 이제 1천 희생이란 이유, 그렇게 쓴 이유를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을 겁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1천 희생을 드려서 그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좀 올라갔어요. 신하들 데리고 올라갔고 1천 희생을 드렸는데 그날 저녁에 거기 자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타났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하루 만에 1천 희생을 다 드릴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열왕기상에서 말한 1천 번의 숫자의 희생보다 역대기 하에 1장 6절에서 말한 1천의 희생, 양을 드렸다면 1천 양의 희생을 드렸다고 설명하는 것이 무엇보다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무엇을 죽고 이렇게 구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구하는 무슨 뭐예요? 솔로몬이 주도한 것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께서 주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좀 해요. 솔로몬이 뭘 하려는 것이 아니라 잠자는데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꿈에 나타난 거잖아요. 나 뭘 줄까? 너 1천의 희생을 내가 드렸는데 내가 뭘 줄까? 그렇게 이야기를 묻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것이 기도에 항상 기도가 있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이 기도는 뭐가 있어야 돼요? 언약이 있어야 돼요. 기도 앞에 뭐가 있어야 돼요? 언약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기도하게 한 다음에 뭐예요? 성취하게 합니다. 기도가 없다고 성취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우리에게 성취의 증거를 보여주는 방식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줘요? 기도할 마음을 줘요. 이제 열왕기가 계속, 역대기하가 계속 백성들이 왕이 하나님께 기도할 마음을 줘요. 그 기도할 마음을 줘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선지자를 통해서 그걸 어떻게 성취해 주신다고 약속을 하고 그때가 되면 그것을 이루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기도를 왜 하게 하냐 하신 이야기죠. 기도가 없이 성취가 되면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할 필요도 없다. 뭐 필요하면 주고 필요 없으면 말 건데. 그게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언약의 가치를 상실하게 돼요. 꼭 기도를 중간에 넣게 하신 이유가 뭐예요? 사람으로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이렇게 연약하고 나는 살 수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당신이 우리를 어떻게 하시겠다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하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뭐예요? 하나님 이 고통을 어떻게 해달라고요? 지나가게.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를 지는데 아무 말도 안 질 수도 있고 그걸 없을 수도 있는데 제자들 앞에 데리고 나가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내가 너무 힘듭니다. 예수께서 십자가 지시는 힘드시죠. 육체적인 예수는 육신을 입은 예수는 힘들죠. 내가 너무 힘든다. 3번이나 기도해요. 이걸 할 수만 있으면 이걸 나로부터 지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3번째 뭐라고요? 당신의 뜻이면 내가 지겠습니다. 그걸 우리가 가르쳐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뭘 몰라서 기도를
그런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요. 만대는 뭐가 없으면요. 언약이 없으면요. 그러면 기존 교회가 가르친 논리가 여기 나온 거예요. 기도하면 다 이루어진다. 기도는 만능의 열쇠다. 여러분 뭐가 필요하십니까? 기도하십시오. 언약을 없애버리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기존 교회가 한 이유가 그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약을 생각하지 않으니까 기도는 만능이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 여러분 성공하고 싶습니까? 기도하십시오. 근데 뭔가 좀 찝찝해요. 그렇게 말하니까. 그 무엇을 해요? 하나님 내게 물질의 축복을 주십시오. 그래서 뭘 해요? 하기 전에 뭘 하라고요? 염불을 하는 거 아니에요. 염불을. 사업을 하려면 미리 염불을 딱 선물로 내놓고 기도하라는 거 아니에요. 왜요? 예수께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고 했으니까 100만 원 내놓고 1000억 달라고 기도하라는 거 아니에요. 지금 서울에 유명한 분 있잖아요. 그렇게 막 방송 나와서 까불고 난리는 사람 있잖아요. 얼마나 우스운 이야기를 하고, 근데 그것이 옳다고 따라다니는 사람, 추종하는 사람들 얼마나 웃었습니까? 하나님은 언약은 어디 가고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요? 까불지면 나 죽어. 그런 말을 쓰는 거죠. 자, 언약이 없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무용지물이 되어버리는 것이고, 기도 없이 성취해줘 버리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구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꼭 하나님은 언약을 몰라요. 성경을 통해 언약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성취해 주시는. 이걸 지금 이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가, 솔로몬의 기도는 뭐예요? 아버지에게 주신 언약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지금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힘들고 역경이 있을 때마다 우리가 기도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언약을 잘 몰라요. 성경이 우리를 포괄적인 것이지 개별적으로 너한테 뭘 어떻게 이렇게 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려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다 보니까 뭐예요? 아, 이것은 누구 욕심이었다고요? 내 욕심이었구나. 그러면 그것을 내려놓게 된 거 아니에요. 그걸 위해 8절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여짜오되 주께서 전에 큰 은혜를 나의 아비 다윗에게 베푸시고 나로 대신하여 왕이 되게 했으니, 지금 이제 고백합니다. 그 언약을 이야기해요. 여호와 하나님이여 온컨대 주는 내 아비 다윗에게 허하신 것을 이제 굳게 하옵소서. 주께서 나로 땅에 티끌같이 많은 백성의 왕을 삼으셨사오니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이까. 자, 솔로몬의 고백이 이거 아닙니까? 우리 아버지에게 약속한 대로. 그리고 나를 왕에 세웠으니까. 나는 연약하고 어리고 무능해서 당신의 백성을 치리할 수 없고 재판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내게 지혜와 지식을 줘서 내 백성 앞에 출입한다는 이야기는 뭐냐 하면 나가고 들어온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재판장 안에 나가고 들어온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우리 백성을 재판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어리석고 무유하니까. 그리고 나의 지식과 지혜를 주셔서 당신의 백성을 재판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지금 그렇게 강구합니다. 이것이 결국 바로 언약에 기초한 솔로몬의 기도라는 사실을 알게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허락해 주십시오. 내가 11절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런 마음이 내게 있어서 부나 재물이나 존영이나 원수의 생명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너로 치리하게 한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그러므로 내가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존영도 주리니 너의 전의 왕들이 이 가침이 없었거니와 너의 후에도 이 같음이 없으리라. 이에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 회막 앞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들어와 이스라엘을 치리하였더라. 그때 솔로몬의 역사에서는 뭐예요? 이것이 기존이야. 근데 이렇게 생각하면 솔로몬이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솔로몬이 이제 부귀와 영화가 가득해지니까요. 인간의 본성이 나와요. 그래서 이방, 그 솔로몬의 계획은 인간적으로 보면 옳은 거예요. 이방 여자들을, 그 왕 딸들을, 공주를 데려다가 자기 결혼하면 뭐예요? 혈연이 해서 나라가 평안해질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해서 이방의 공주들 데려다가 뭐까지 가져와요? 우상까지 가져오고. 남자는 여자한테 약해서 이방 공주가 또 그러면 솔로몬이 못 이기고 갔을 거 아니에요. 이방 신당에 가서 제사하고. 이것을 실수를 한 사실 뒤에 바로 다음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솔로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언약에 기초한 것이고요. 솔로몬이 주신 그것은 또 누구에게 주셔요? 우리에게도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기도가 세상 사람 아니죠. 기존 신학에서는 뭐예요? 인간에게 주신 물질로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 나는 어리석고 연약하고 무익해서 하나님 말씀을 읽어도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야 내게 지혜와 총명과 명철을 주셔서 당신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깨달아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하나님의 백간 백성으로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내게 뭐예요? 그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음을 알게 합니다.